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예수 믿는 것 점점 어려워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사고가 이제는 종교적인 믿음보다는 좀 실증적이고 검증된 실제적인 증거를 더 신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세속화되고 물질주의적 가치가 팽배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영적인 필요보다는 물질적 필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당장 우리들의 삶을 돌아봐도 내가 하나님의 지식을 얼만큼 더 알아갈까, 이런 거에 대한 관심보다는 주식이 얼마나 올랐나, 내가 투자한 돈 얼마나 불었는가,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상승했는가, 사실 이런 관심을 갖고 더 그런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개인주의적인 발달로 인해서 이제는 공동체를 생각하기보다는 자기의 판단과 경험을 더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자기 스타일대로 믿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요구하는 순종보다는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에게 유익한 것만을 추구하면서 믿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건강하게 섬길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병들고 그리고 건강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언제 신앙이 가장 건강했을까? 그것은 예수 믿기 편할 때가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박해를 받고 핍박 시대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자처하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순교까지 불사했던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핍박 시대를 지나면서 국가 종교로 인정이 되고 공인이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기독교는 오히려 병들고 또 타락과 부패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믿는 데 큰 어려움이 없잖아요. 물론 개인적으로 가족들이 반대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 대부분은요, 신앙생활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이 다니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 드리는데 집에서 몰래 빠져나온 분 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못한다는 거 누가 막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피곤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열정이 없어서, 내가 마음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누가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막고 방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어려움이 없는 편안한 신앙생활이 우리들의 신앙을 더욱더 병들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도요, 잘 보살펴야 돼요. 내가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몸이 망가져 버린다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질문이 필요해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 정말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신앙은 정말 건강한 신앙으로 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외면적으로 종교적인 의식이나 행위를 했다고 해서 신앙이 건강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 문제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람들이 다 그 도시 자체가 또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에 잘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 활동도 했지만 그러나 미지근한 신앙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았던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들도 건강하지 못한 그런 신앙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3편을 보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이 광야와 같은 세상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건강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시편 63편은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그렇게 부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보면 다윗은 사실 광야에서 왕이 되기 전에도 사울에게 막 쫓기는 그런, 그래서 거친 광야의 삶을 살기도 했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 63편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압살롬 그리고 신하들, 부하들이 배반을 하고 모반을 일으켜가지고 광야로 피신 중에 부른 노래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하고 안타까움이 있을까.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배반을 했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죽었을 때도 다윗은 깊은 슬픔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 이렇게 말씀해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지금 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궁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상황 속에서도 내 아들 압살롬아 이렇게 고백하면서 차라리 내가 대신 죽을 걸. 이 말씀을 보면 참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못난 자식이 못된 짓을 하더라도 부모는요 자식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다른 대적이라고 그러면 이런 안타까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자식의 문제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자식에게 쫓기는 전쟁 상황 속에서 그가 광야에서 도피할 때에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시를 읽어보면 역경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도 인생의 광야를 살아갈 때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간절하게 고백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시편 63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기서 다윗의 신앙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고백 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쓰여진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엘로힘을 쓰고 있거든요. 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명칭은 창세기 1장에 나와요. 창조 기사에서. 그래서 이 엘로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주와 역사의 절대 주권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다. 자, 여러분, 이 고백이요 너무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다윗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의 삶 속에서 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이 광대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신다고 해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소용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의 삶을 보면 결코 평탄하지 않았어요. 어린 시절에 그 목동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을 때도 보세요. 아예 형제 중에도 속하지도 않은 거예요. 다 형제들은 집에 있는데 혼자만 바깥에, 그것도 막내거든요. 그러니까 소외당하고 그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벌벌 떨 때 골리앗하고 대결을 하기도 하고,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겨서 얼마나 광야를 방황하면서 다녔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나의 하나님을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수많은 전쟁의 위험 속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살아왔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광야의 삶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부르는데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깊이 알고 경험하는 삶이에요. 자, 우리들도 하나님하고 얼마나 내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들은 막상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돼요.
한두 번은 괜찮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그런데 자꾸 상황이 그렇게 흐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분명해?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일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 것일까? 하나님, 제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것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좀 못마땅하거나 불평 있는 분 안 계십니까? 하나님 그게 항상 좋으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는데 때로는 응답 안 해주세요. 때로는 정말 강야와 같은 벌판과 같은 곳에서 내가 그냥 내쳐지는 그런 인생의 어렵고 힘든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님을 말로는 찬양하고 막 이러는데 우리의 속마음은 하나님 뭔가 좀 못마땅하고 뭔가 내 안에 불평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부부싸움도 할 때 보면은 뭐 참아야 되잖아요. 근데 참다가 이 불만이 쌓이다 보면요, 별거 아닌 말에 화를 벌컥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관계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일만 있으면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왜 나를 자꾸 힘들게 만드십니까?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거하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은 다른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나의 개인적인 하나님으로 깊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은요, 하나님하고 꽤 친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착각일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옆 사람하고 친하세요? 친하십니까? 언제 봤다고? 사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한 10년, 20년 다녀도요, 그 사람 이름도 알고 그 사람 항상 예배 때 보는 사람이지만 나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그 사람을 안다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내 형편도 알고 함께 밥도 먹고, 그죠? 함께 어떤 교제하고 이래야 정말 친한 관계가 되는 것이지,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하고 친하다고 여길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영적 슈퍼맨들이 나오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갔는데 예수님이 나 너희들 모르겠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사람들의 착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교회를 나가지만 내가 하나님하고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잖아요. 그럼 얼마든지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하고 친하다고 하면서도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나의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들은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외치면서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이런 모습을 갖지는 않습니까? 믿음은요, 내가 잘 나갈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때 아멘하는 게 이 믿음이 아니라고요. 진정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을 의심하지 않는 거, 이것이 저는 진정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함께 타고 가잖아요. 그런데 풍랑을 만나요. 뱃속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요, 왜 우리들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예수님을 막 깨우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주무시고 계세요.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예수님을 깨우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광야 속에서 그가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리교를 창시했던 요한 웨슬레가
노년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어요. 6월 28일이 되면 나는 86세가 된다. 나는 이제 늙었다. 내 눈은 어두워졌다. 그래서 이제는 강한 빛이 없으면 작은 글씨는 읽을 수가 없게 되었다. 내 힘도 약해졌다. 그래서 지금은 이전에 걷던 것보다 부쩍 더 걸음이 느려졌다. 내 기억력도 감퇴해서 사람들의 이름이나 어떤 장소를 기억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잠시 멈춰서서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 장소가 어딘지를 생각해야 될 정도가 되었다. 내가 내일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은 내 육체가 쇠약해지면서 마음이 완악해지지는 않을까, 내 이해심이 줄어들지는 않을까, 내가 역정을 잘 내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믿는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이 모든 문제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해결이 안 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당장 나에게 닥쳐오는 그런 현실들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가슴 아프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제 가운데서 나를 인도해 주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겪어가는 광야 속에서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려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고 그랬는데요, 이 앙모한다는 말은요, 막연하게 바라고 찾는 것이 아니고 얼굴이 창백해질 정도로 열정적으로 바라는 거예요. 이게 앙모하는 거예요. 갈급해하는 마음. 시편 42편 1절 2절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지금 사슴이 물이 없어가지고 너무 막 물을 찾는 거예요. 시냇물을요. 그 갈급함, 이게 앙모하다는 그런 말하고 여러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도 이렇게 갈급한 사람들이 여러 명 등장을 하는데요, 대표적인 사람들, 소경 바디메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않으니까 큰 목소리로 부르짖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옆에서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그러지만 더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예수님이 지나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경험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불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간절한 바디메오의 음성을 주님이 지나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2회 동안 혈류병 들었던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 병이 낫게 되리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다가오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겠어요. 그러나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지나치지 않았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는데요, 이 선포와 고백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런 고백이 가능한 것이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어때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인생의 광야 속에서 먼저는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앙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며칠 전에 딸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만 계신 거 아니고 거기도 계시니까 나도 기도하지만 너도 기도해. 근데 그 어떻게 보면 되게 평범한 말 같지만요, 그게 마음에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것이죠. 다윗은 애매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그분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유가 되게 중요해요. 시편 63편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무엇을 보기 위하여?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갈망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들도 하나님을 갈망하죠.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갈망하세요? 내가 원함이 있을 때예요. 나의 필요가 채워지길 원할 때. 근데 지금 다윗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었으면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순전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거를 고백하는 거지, 자기의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필요한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우리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절박한 문제를 가질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해진지 몰라요. 그런데 그 문제 해결돼 보세요. 그때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질 않아요. 그것은 무엇을 말해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만 하나님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바라본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필요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적들에게 쫓기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그냥 보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나의 필요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좋고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그럴 때에 나의 인생이 그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함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어떤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가? 그때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세요. 당장에 필요한 나의 어떤 그 욕구 때문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시편 63편 3절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자, 다윗은요, 광야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찬양이 그치질 않았어요.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평생의 하나님을 송축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인하여 내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지금 찬양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야 돼요. 온통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찰 그럴 때, 그런데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이라는 말이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을 표현해 주는 말이 구약에서 헤세드라는 단어거든요. 여기서 온 것입니다. 그가 찬양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생명보다 낫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생명보다도 가치 있고 또 귀한 것이라고 고백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우리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면요, 아무도 떳떳하게 살아갈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참아주세요. 우리를 견뎌주세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고 우리가 연약하고 원수 되었을 때에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생명 다할 때까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신다.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치매에 안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치매에 걸려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 거는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아멘을 별로 안 하시는데 걸릴까 봐. 여러분, 우리는요, 생명보다 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인생의 어두운 밤이 오고 세찬 바람이 불어오고 고통스러워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분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요, 믿음이 없이는 찬양이 안 돼요. 어떻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서 찬양을 합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 평생에 주를 찬송하리다. 평생에 찬송한다는 것은요, 좋을 때만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칼빈은 이것을 이와 같은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여건 속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찬양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63편 5절에 있는 말씀만 보겠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가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그래서 다윗은요, 어디다 비교를 할까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여러분, 살면서 이 먹는 것보다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영혼이 만족하다. 사실은 이제 만족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수치와 절망과 불안이 있고, 그리고 분노, 허탈감으로 가득할 때예요. 그런데 어떻게 표현합니까? 가득 차려진 기름진 음식을 먹는 기쁨을 갖는 것처럼 나의 영혼이 만족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를 보면은요, 먹방이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몰라요. 예능 프로그램도 뭔가 음식 만들어서 먹는 거, 그게 뭐가 재미있다고 그 열심히 보여요. 저도 보니까 요즘 유튜브에 쇼츠 짧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소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한 2, 3일 전에 비빔 라면을 좀 해보려고, 그 쇼츠에서 딱 보니까 이대로 먹으면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양념을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그 나온 대로.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후라이팬을 이렇게 가열을 해가지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거를 양념에다 부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옆에다 놓고 이 양념을 잘 버무려가지고 이렇게 딱 하는데 제 아내가 갑자기 달려왔어요. 왜냐면 후라이팬이 타고 있는 거예요. 막 연기가 나고. 그런데도 제가 이 먹는 것 때문에 저는 먹는 게 이렇게 진심인지 몰랐어요, 제가. 그래서 그거 그냥 신경 쓰느라고 지금 화재 경보가 울릴 정도로 옆에서는 막 타고 이러고 있었는데도 제가 그걸 잘 모르고 있었는데 밑에가 시꺼멓게 다 탔어요. 후라이팬이요. 그래서 참 먹는 거가 이렇게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거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다윗도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처지에서 아무리 상다리 부러지도록 상을 차려준다고 해서 다윗이 기쁨과 만족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인생을 살면서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일시적인 만족과 기쁨을 줄 뿐이지 우리의 영혼을 깊이 있게 만져주고 만족시켜줄 것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그랬죠. 자, 여러분, 떡도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해요. 근데 떡으로만 그런 거죠. 내가 아무리 좋은 떡,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내가 부유한 환경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만족을 줄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만족이 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광야에서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그런 자리에 있지만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아니, 어떻게 우리 감정이 찬양하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찬양을 하면 하나님을 향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찬양 안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불평, 원망, 낙심하고 이런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이 분명히 행하실 일이 있을 거야. 나에게는 지금 인생의 이런 힘들고 어려운 자리를 걸어가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을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찬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63편 6절 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을 보세요. 침상에서도 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그러면서 그의 고백은 무엇이에요? 나의 도움이 되셨고 내가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그가 살았기 때문에 그는 이 광야의 삶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광야 속에 내던지고 네가 알아서 살라고 말씀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 속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관계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삶이 오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인생 속에 어떤 광야를 만나도 넉넉히 그 광야를 이겨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광야의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요, 다 광야 훈련을 거친 사람들이에요. 다윗도 광야를 거쳤죠. 모세도 거쳤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광야를 거쳤고, 우리 예수님도 광야를 거치고 난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내 인생의 광야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신앙적으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광야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당할 때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더 성장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회복시키도록 하는구나.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담대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두려운 그런 상황이나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길 바라면서 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눈을 감고 한번 해보세요. 주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한번 두 손을 하나님의 향해 들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로,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힘들고 지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나의 산성, 바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날마다 찬송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인생의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믿으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것을 믿습니다.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날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의 진정한 아버지요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인생에 하나님 힘겨운 그런 어두운 밤을 지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빛 대신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아버지 험난한 광야길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는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사오니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광야를 지나면서 내 마음이 힘에 겨워서 지치고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사모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갈망했던 다윗과 같이 저희들도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송하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버지,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누군가를 탓하고 욕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광야를 걸어간다면 하나님의 분명히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건강하게 또 성숙하도록 만드시기 위함이란 하나님의 그 하나님 방법인 것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뼈아프고 힘든 현실이 닥쳐 있어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찬송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인생의 수많은 풍파 가운데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인도 역사하심이 인생의 광야를 걸어갈 때 나의 하나님 고백하고 하나님을 갈망할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